기쁘게 술래에게 내가 주의 팔이라는 양보함이요 내가 주의 축복을 하는 참된 너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주의 길을 걸으며 악하게 떠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하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좋은 길을 걸으며 악하게 통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주의 죄와 같이 아프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목숨 걸었네 많이 지나고 무거운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영원히 싫고 풍랑이 불어도
나를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가사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저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돌 같은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만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종기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종기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을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종기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종기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한 번 더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종기한
믿는 말 듣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셨는지 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의 소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를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정말 자녀가 부모와 함께하는 그 안식과 행복을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을 집중하여 보셨고 그 사람을 불러내셨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75세에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입성한 10년 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다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정말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께서는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도 알겠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겠대요. 그러나 제일 어려운 건 그때가 언제인지 너무 어렵다고,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이야기한 거를 듣고 많이 공감이 됩니다. 와인 아세요? 와인? 사진에 있는데 와인은 그 와인마다 정말 이 와인이 맛있는 와인이 되기 위한 정말로 다양한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건들을 다 맞춰야만 정말로 좋은 와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맛있는 와인. 저는 잘 모르니까 제가 잘 아는 커피로 예를 들자면 커피도 하나만 좋아서는 안 되거든요. 토양도 좋아야 되고 그 좋은 토양에 좋은 씨앗을 가지고 좋은 품종을 심어야 되고 또 1년 동안 그 작물이 자라기까지 햇볕과 비가 정말로 알맞게 적절하게 잘해서 그 커피 나무에서 열매가 잘 맺혀져야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따가지고 정말 좋은 방법으로 따가지고 그거를 가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공해서 그 생두를 가지고 수출을 전 세계로 하는데 그렇게 운송할 때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운송이 길어지면 바다에서 길어지게 되면 그 습한 것이 다 그 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패하기도 쉽고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그 생두가 각 나라로 온 것처럼 한국에 도착했을 때 또 그것을 또 가장 신선한 때에 누가 가장 잘 볶느냐도 문제, 볶은 원두를 가지고 누가 맛있게 내리느냐도 문제, 그 내린 커피를 가지고 맛있는 비율로 섞어서 다양하게 음료를 마실 수 있는데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조건이 다 하나같이 알맞게 가장 최상급으로 맞춰져야 가장 좋은 커피 맛을 우리가 음미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커피 말고 와인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보냐면 커피는 비싼 것과 그렇지 않은 거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와인은 가장 비싼 와인과 가장 금액 싼 와인, 요즘에 마트에 가면 10,000원도 안 되는 값으로 와인 한 병을 살 수 있더라고요. 이런 글을 봤습니다. 3억이 차지한대. 3억. 네, 와인의 그 갭 차이가 3억이라고. 얼마나 좋으면 3억이 넘는 병 하나에
3억이 넘는 것들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와인에서 수많은 조건들 중에 가장 비싼 와인이나 가장 싼 와인이나 공통적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기는 순간 아무리 좋은 와인도, 아무리 정말 그 토양부터 씨앗부터 그 자라나는 환경까지 다 최상으로 맞춰진 와인도 그 조건 하나를 맞추지 않으면 가장 싼 와인보다 더 못한 와인이 된대요. 그것은 바로 숙성의 기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너무 급하게 이 와인 통을 열어버리면 그 순간 값어치가 확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마치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와인통을 미리 열어버린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보다 내가 더 앞장서서 일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15장에 나와요. 15장에 볼까요? 15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 중에 한 명을 내 아들 삼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다. 누구한테서 난 자?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고 약속하셨고요.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 오늘 16장의 본문을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모습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소망함을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우리가 먼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10년째에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의 아내 사레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여종에게서 당신의 자녀를 갖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것이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느냐, 아닐지도 모르지 않냐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여종 하갈을 품에 안고 바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오늘 아들 낳기 전에 임신한 그 하갈이 또 누구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임신했다고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화가 난 사례가 또 아브라함한테 가서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잘못을 누구한테 떠넘깁니까? 아브라함에게 떠넘깁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제의를 한 건 사례인데, 사례가 그렇게 당하고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잘못이 남편 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또 끄집어서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조금 더 중재를 하고 사례를 위로하고 다독여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도
자기와 함께 잠을 청하고 자기의 자식을 임신한 그 하갈을 또 너무 또 홀대하는 이야기를 하죠. 나와 상관없으니까 하갈은 당신 몸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라고요. 하갈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또 섭섭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례가 당장에 어떻게 해요? 하갈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단어가 이렇습니다. 학대하니.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요즘에는 학대라는 단어가 뉴스에 뜨면 완전히 그냥 매장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분사회였고 종은 몸종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한 인격체가 아닌 주인의 어떤 수하 그런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준 것도 하갈이 낳은 아들도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준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신분제도가 갖는 그곳에서 학대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됐다면 얼마나 심하게 하갈을 괴롭혔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그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사례 앞에서 뭐하였더라? 도망하였더라. 지금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 얼마나 아브라함의 가족이 꼬이고 또 꼬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상상해 볼수록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정말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믿음이 의로 여김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꼬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의 아브라함 방법대로 또 사례도 사례 나름의 사례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고 또 하갈도 분명히 몸종으로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옆에서 같이 듣고 보고 동참하고 제사도 함께 드리고 이 모든 것 안에 살면서 그 아브라함의 족속들 안에 있는 그 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신앙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이 있었을 거라고. 아브라함만 신앙이 좋고 나머지는 너 믿든지 안 믿든지 마음대로 해. 나 제사 드리는데 너네는 제사 드릴지 안 드릴지 알아서 해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갈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사모했던 믿음의 신앙인이었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도 어땠어요? 자기가 임신함과 동시에 누구를 막 홀대하고 막 기어오르려고 했냐면 자기의 여주인을 그리고 그 여주인에게 학대당했을 때 도망한 것도 사실 누구의 방법이었어요? 그죠? 하갈 자신의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면 늘 언제나 이렇게 꼬이는 인생, 꼬이는 삶, 꼬이는 가족이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뻔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너무나 뻔한 답이고 너무나 뻔한 설교일지라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입장이나 또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입장이나 정말 이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답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알고 있는 뻔한 그 답이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잊혀지고 놓쳐버리고 그렇게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하며 마치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이냐, 마치 그 기도가 요술램프를 불러일으키는, 진리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주문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저희들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한 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 일주일에 수요 예배 금요일까지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 말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정말 곰곰이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정말 이 말씀을 등불 삼아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보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가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정말 놓칠 때가 많다는 것. 우리의 삶, 나의 인생,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이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하려는 우리의 어떤 본능을, 우리의 제약된 이 본능을 날마다 기도로 누르고 말씀만 본다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 제약된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도와달라고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내 힘이 아닌 정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고 나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고 나는 그렇게 참을 수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오늘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추스려 주셨고 내 감정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또 사실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해내는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 그러면 딱 세 가지잖아요. 말씀, 기도, 찬양.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중요한 것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이 세 가지가 빠지는 날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린 양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품에 안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약된 저희들은 여전히 내가 살아나고 내 주장이 일어나고 내 감정이 일어나고 내 방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때를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에 입각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